비아 돌로로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고난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받고 채찍에 맞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욕을 당하며 가다 쓰러지다 다시 일어나시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나아갔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삶, 그 길을 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종려 주일이지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으면서 맞이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종려 주일이다. 이때 환호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외쳤던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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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면서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며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정말로 밀접한 말이지요. 예수님과 구원은 뗄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라는 이름 자체 뜻도 구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는데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것도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입니다. 구원자여 구원하소서 이 말이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 예수라는 말은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원하시기 위하였었고 오셔서 사신 사역의 삶도 구원의 내용이었고 마지막 십자가의 부활 자체도 구원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호산나 연호하면서 구원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 호산나라는 말, 이 말도 묵상을 하고 예수님이라는 이 말도 묵상을 하면서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구원,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을 원하고 있었는지와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 이 구원은 같았어요? 틀렸어요? 이게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내용이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습니다. 무리들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내용만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예요? 나라가 좀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이었지요. 여기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두 번째,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두 번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거 경제적인 구원이지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구원, 두 번째는 경제적인 구원, 세 번째, 정말로 그때는 아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아픈 사람들 좀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 살려주는 육체적인 구원을 세 번째 이들은 원했어요.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무슨 구원이요? 정치적인 구원을 해달라. 두 번째는 경제적인 구원 좀 해달라. 세 번째는 육신의 구원 좀 해달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이들은 굳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여러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다른 거 두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날에 베다니에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죽은 자 살려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라면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다들 난리가 난 겁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찍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인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구원자,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좀 앉아있게 해달라고 이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로비까지 이미 해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루실 그 엄청난 왕국을 생각하면서 제자들도 그 마음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고 지금 입성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환호했는데 이 환호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가득함으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과는 그들과 같았다고요? 틀렸다고요? 그들과 틀렸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뭘 탔어요? 어린 나귀를 탔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이 말은 정말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왕의 모습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말씀, 그 모습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나귀가 아니라 뭘 타야 되죠? 멋진 말을 타야 되죠. 군말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마를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타셨다라는 거예요. 나귀라는 동물은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죠. 보잘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작은 동물인데 그 나귀는 작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귀에 또 뭐라고요? 새끼, 어린 나귀래요. 어린 나귀. 왕으로서 절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귀가 전쟁에나 쓰였겠습니까? 아니요. 허드렛이라는 그런 데나 사용을 했지 절대로 이 나귀는 힘의 상징, 권위의 상징, 이런 상징의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참다운 구원을 상징하는 동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자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구원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구원, 이것과는 정말로 다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구원의 길은 애언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던 그 애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간 애언의 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구원의 길은 애언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구원의 길은 이미 애언해 주신 그 애언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길을 걷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갔다. 애언의 길이었다. 여러분, 요한은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 모습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구나. 이 예언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었어요. 자, 요한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길이 구약 성경 스가랴의 말씀이었구나.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며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그들의 구원과는 같아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져 있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내가 옆에서 도와야지. 당연히 내가 해야지. 제자들은 흥분이 됐을 거예요. 기대가 됐을 겁니다. 이 나라 바로 세워나가야지. 해방해야지.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먹여주고 치유해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 해나가야지. 이런 구원관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몇 일 만에 죽으셔요? 4일, 5일 만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이런 기대를 갖고 함께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구원관이 어떻게 돼요? 산산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생각하기를 그래,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루셨구나.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그때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깨달아진 겁니다. 이거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하여서 오시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구세주가 되셨고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친히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구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처녀의 몸에서 어린 싹이 태어날 거다. 이게 나중에 구원자가 될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셨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해 줬어요. 예언의 길을 그대로 걸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누가 예언했을까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미가도 예언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멀리 피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예언을 했던 예언자도 있어요. 누가 했을까요? 호세아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이 말은 누가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신천지에 대한 그 방송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방송에 보니까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잖아요. 이만희가 많은 신천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그 경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회자가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평화의 사장, 만왕의 왕이 되신 총회장님이 입장하십니다 하면서 막 소개를 해요.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이만희. 여러분, 만왕의 왕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고 구원자가 돼요? 신천지에서는 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이단이고 사입이 그러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잘못된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가 없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가신 구원의 길은 아주 중요하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뭐에서 구원했다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셨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엇갈렸던 내용의 그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였죠.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제자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해방해주는 메시아, 경제적으로 채워주고 부유케 해주시는 메시아, 육체적으로 아픈 부분들, 힘든 부분들 낫게 해주시는 육체의 구원자 메시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그것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이는 어떤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뭐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정치적인 구원자 좋아요. 경제적인 구원자 좋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육신적으로도 고쳐주는 거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죄에서의 구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도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예수님과의 생각 차이가 컸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었지요. 주님이 처음으로 나는 죽게 될 거다. 순환 예고를 하잖아요.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뻥! 아니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죽는다니.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인기를 누리시며 이 세상을 개벽하고 뒤집어 버리실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따라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온 목적, 내가 온 이유, 그것을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이 이야기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길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들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세요? 우리들도 좀 내 병 좀 고쳐주시지. 우리들도 좀 나에게 좀 물질 좀 풍족하게 좀 해주시지. 나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힘든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요, 여러분 호산나 찬양 외쳤잖아요. 예수님 맞이했거든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여라 죽여라.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로 다른 구원의 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죄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하여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주여 주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내 뜻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조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나를 꺾는 노력, 내 생각을 내려놓는 노력, 이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구원의 길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에 누워 있었지요? 구유에. 이 구유라는 상징, 말구유. 두 번째 상징은 어떤 상징일까요? 두 번째 상징물, 오늘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고 가장 낮은 것, 낮은 나귀,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이 상징물이 우리가 생각이 나지요. 여러분, 특별히 어린 나귀를 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겸손하신 모습이었고 또 고난의 길을 걷는 고난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마지막으로 온갖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독일의 어떤 의학자가 막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대요. 이분이 의학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신체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자체는 조금만 움직여도 격렬한 고통, 신경을 막 찌르고 살이 찢기고 그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 자체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다. 심장에서부터 모든 핏줄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심장에서 멀어진 이 신경과 힘줄, 핏줄, 이 모든 것들 정말로 하나하나 느끼는 그 고통 자체는 엄청났을 것이다. 이때 뜨거운 햇살, 우리 예수님 정오 그때 해가 가려졌잖아요. 이 가려지기 전에 햇빛이 얼마나 내려졌었는데 햇빛에 드러난 여러 가지 상처와 또 많은 피가 흘렀겠지요. 이 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 막 부패를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곳에 뭐가 끼어요? 새파리가 막 키울 것이고 곤충들이 막 그것을 뜯어먹고 이러하는 과정 가운데 그 괴로움과 고통은 엄청났을 것이다. 온몸이 벗겨졌어요. 정신적인 고통, 트라우마도 엄청났을 것이다. 그분이 논문적으로 막 엄청나게 썼다고 해요. 근데 내용 자체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위에서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했나?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는가? 정말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그 성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힌트를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찬 다음 주에 하게 되지만은요, 그 피를 왜 흘렸는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마시는 성찬,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 사함을 하기 위하여서 흘리신 고난의 피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과 힘듦을 겪으셨다고요?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내 마음대로 내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그 못된 모습, 잘못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친히 대속의 제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제물이 되셨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램 따라서 길을 걷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예정하신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일찍이 깨달으시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